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182과 나는 잠시 고요해져서 집에 가겠다. 1. 하느님이 내게 당신의 음성을 주셔서 나를 집으로 불러들이시거늘 내가 왜 본래 속하지 않은 곳에 한순간이라도 더 머물기로 선택하겠는가?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목적이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목적을 바꿀 수 있다. 마음은 하느님의 의미와 법인 하느님의 사고체계 곧 영이라는 자신의 정체나 그것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기능인 자신의 모든 속성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마음은 자신이 목적으로 삼는 것, 염원은 바꿀 수 있으며 몸의 상태는 그에 따라 연합의 도구가 되거나 분리의 도구가 되기에 달라질 수밖에 없다. 늘 그렇듯이 너의 선택은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님의 사고체계만 존재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고체계인 영을 버리고 있고자 했을 때 우리 마음은 우리가 몸인지 영인지에 대해 혼동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유일하게 실제하는 존재인 하나님의 사고체계 곧 영을 부정하고 반대하며 존재할 수 없는 다른 생각을 지어내서 영을 공유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것이며 실제하지 않는 다른 생각에만 가치를 두어서 그것에 따라 분리됨을 지각하고 경험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실제하지 않는 생각과 그 상태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사고체계만이 존재이며 실제하기에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신 것, 즉 하나님과 같지 않은 상태란 없으며 하나님과 다른 것은 존재할 수 없는 무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는, 실제하지 않는 사고체계를 지어내서 존재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 마음이 원한 그 염원은 바로 연합의 동일함이 아닌 홀로 달라지는 특별함입니다. 우리 마음이 염원한 이 홀로 달라지는 특별함이 바로 우리를 연합의 동일함으로부터 분리된 개별의 상태를 지각하고 경험하게 하고 있는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사고체계인 영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라는 것은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바뀔 수 없는 사실이고 진실이며 불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고체계인 영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사고체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고체계인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연합된 하나임인 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고체계인 영은 인식하지 못하고 몸과 몸을 지어낸 우리의 생각만을 지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공유해 주신 유일한 우리 자아인 영 곧 하나님의 사고체계 대신 존재하지 않는 작고 미친 생각의 불가능성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며 우리는 망상만을 우리 마음 안에서 실제화시키며 자신의 창조물로서 의미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망적 사고란 애고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루어 그대로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애고의 목표를 실제적이고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도록 만들기 위한 원하기의 힘, 즉 믿음의 힘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실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은 실제를 관기라는 목표에 맞추기 위한 조정으로 이끈다. 죄라는 목표는 그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두려운 세상에 대한 지각을 유발한다. 너는 내가 열망하는 것을 반드시 볼 것이다. 그것의 실제성이 거짓이더라도 너는 그것을 실제화하려고 내가 들여온 온갖 조정을 알아차리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떠받칠 것이다. 우리 마음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여 그것을 실제화시킨 것이 바로 존재하지 않는 작고 미친 생각인 바로 이것, 홀로 분리된 개별이라는 특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버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권위 문제가 지각된 갈등의 유일한 근원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하느님의 아들이 하느님을 낳아 그 아버지가 되겠다는 소망으로 에고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에고는 내가 너 자신의 아버지를 만든 망상체계에 불과하다. 우리는 전에 너의 창조주를 창조하고 그의 아들이 아닌 아버지가 되려는 너의 열망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이것도 똑같은 열망이다. 아들은 결과인데 그는 자신의 원인을 부정하려 한다. 따라서 그가 원인이 되어서 진짜 결과를 낳는 듯이 보인다.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고 그 마음 안에서 실제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이 자신을 창조하는 창조자가 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겼기에 하나님이 주신 원하는 힘, 결정하는 힘의 강력한 권능으로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특별한 개별의 상태를 지각하고 경험하는 꿈을 스스로 지어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도적으로 나의 창조주로부터 분리되어 내가 나의 창조자가 되고자 결정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몸으로 지각할지 영으로 인식할지는 내가 가치를 둔 선택으로 인해서 나 자신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포함되고 연합된 하나님의 생각인 영이라는 진리는 변함없이 영원하게 동일하지만 우리 마음은 진리를 원하여 창조된 그대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진리를 버리고 있기로 잘못 선택할 수도 있으며 그것을 자신의 상태로 지각하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다른 사고체계를 믿고 몸이 나라고 나를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어낸 속임수를 나만의 진리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과 다른 사고체계를 지어내시고 몸을 창조해 주셔서 우리가 자신을 몸이라고 믿고 있고 몸을 지어낸 생각으로 사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원하여 믿기로 선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된 그대로의 영인 나보다 내가 원한 것을 더 가치 있다고 선택해서 그 속임수를 나 자신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나의 창조자를 바꾸겠다는 선택입니다. 즉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된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의 창조자가 되겠다는 의지로 선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생각과 그 생각을 보존하기 위한 법칙과 그것을 상징하는 몸을 가치 있게 여겨서 그것을 믿기로 선택한 장본인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영이라는 불변하는 진실이지만 우리 마음의 믿음 속 지각에서만은 내가 몸인지 영인지는 단지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고 우리는 그것을 지각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란 자신이 홀로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 창조자와 분리되는 것이 가치 있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자로서 창조자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로 존재하는 것이 가치 있는지 라는 서로 다른 두 선택지 중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하는 가치에 대한 판단과 선택입니다. 늘 그렇듯이 너의 선택은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 우리의 분리 상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창조자가 되기 위해 창조자로부터의 분리되겠다는 염원에 가치를 두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창조자가 되기를 의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망상을 가치 있게 여긴 잘못된 판단에 의한 선택입니다. 판단의 꿈은 아이가 힘은 세지만 지혜는 아이처럼 보잘것없는 자신이 자신의 아빠가 되는 게임이다. 그것이 너의 판단이라면 그것은 그를 것이다. 판단은 너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이 성령의 판단이라면 그것은 옳을 것이다. 판단은 성령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너 자신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이 판단하는 대로 판단함으로써 너는 성령의 기능을 공유한다. 너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판단하겠지만 성령은 너를 위해 판단할 것이다.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잘못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그릇된 생각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이유이다. 그대는 그대의 행동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 어떤 결정이든 너 혼자 내리기 전에 내가 이미 천국에서 너의 기능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음을 기억하고 내가 과연 이곳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는지 숙고해보라. 이곳에서 너의 기능은 단지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과연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을 대변하고 하느님이 아시는 대로 너의 기능을 대변하는 성령께 모든 결정을 맡겨라. 따라서 다시 선택한다는 것은 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선택하여 잘못된 사고체계 중에서 분리해 다른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판단과 결정을 따르기로 하여 성령과 연합하며 창조된 그대로의 하나님과 하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나로 돌아가기로 열망하는 것입니다. 즉 홀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특별성을 원한 마음이라는 자신의 창조자가 되려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 지시하시고 뜻하심을 우리 마음이 섬기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 생각, 한 뜻의 하나임의 가치를 두어 하나님의 생각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의 재기능을 하며 자신이 홀로 지어낸 모든 사고체계는 전적으로 포기하여 용서하고 창조된 그대로 나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의 부분인 하나님 아들로서 공동 창조자로 존재하기를 열망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홀로 자신이 창조자가 되어 자신이 해석하고 판단하는 속임수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로서 섬기는 진리에 대한 가치인식의 문제입니다. 늘 그렇듯이 너의 선택은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신의 아들이 바치는 헌신의 힘도 그가 숭배하는 신의 힘도 과소평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그가 만든 신이든 그를 창조하신 신이든 자신의 신의 제단에 자기 자신을 두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노예 상태가 그의 자유만큼 완전한 이유이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그가 받아들이는 신에게만 복종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내가 실제 사고체계인 실제의 저자이기를 바란다면 너는 반드시 판단을 고수하겠다고 고집할 것이다. 너는 또한 판단이 언젠가 너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서 판단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두려워하면서 사용할 것이다. 판단이 너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사용되든 그것은 단지 내가 자신의 권위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로 판단이 효과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권위에 관한 논란은 실제로 원저자에 관한 문제다. 어떤 개인에게 권위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항상 그가 자기 자신의 저자라고 믿고는 자신의 망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한 후 그것을 사람들이 그의 원저자로서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그와 싸우는 상황으로 지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신이 하느님의 권능을 찬탈했다고 믿는 자라면 누구나 범하는 근본적인 잘못이다. 그들 자신은 이런 믿음 때문에 아주 두려워하지만 하느님은 전혀 영향받지 않으신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 믿음을 무효화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것은 당신의 자녀들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믿음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옳은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 자신이 정하고
지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 있고 하나님의 생각만 있고 하나님의 법만 있으며 이러한 사고체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고체계만이 실제합니다. 당신 자신이 의미시고 법이시고 사고체계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모두 공유해 주셔서 아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홀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이시며 원인이신 아버지가 공유해 주신 대로만 우리는 그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인 영을 섬길 뿐 다른 생각을 지어내는 창조자가 될 수도 없고 그런 망상을 꿈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인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우리 마음의 제 기능을 버리는 것이며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결코 서로 다른 사고체계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원하는 것은 미친 망상이므로 교정되고 포기되어 용서되어야 할 뿐입니다. 홀로 분리되어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망상적인 아이디어는 실제 생각이 아니다. 너는 비록 그것들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는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내가 틀렸다. 생각이라는 기능은 하느님에게서 나오고 하느님 안에 있다. 너는 하느님 생각의 일부로서 하느님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다. 홀로 분리되어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비합리적인 생각은 일종의 사고장애다. 너의 생각은 하느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느님이 직접 지시하신다. 너는 너의 해석을 진리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틀렸다. 하느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평화는 영원히 물려받은 자연스러운 유산이다. 모든 이가 자신의 유산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자유가 있지만 그 유산이 무엇인지 정할 자유는 없다. 모든 이가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문제는 원저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모든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때로는 아주 우회적인 방법으로 원저자에 대한 부정에서 나온다. 그로 인한 공격은 결코 하느님을 향하지 않으며 오로지 하느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만 향한다. 하느님이 원저자이심을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평화로울 수 있는 근거를 자신에게 부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자신을 조각나 있다고 보게 된다. 이런 이상한 지각이 바로 권위 문제다. 이런 이상한 지각이 바로 권위 문제다. 분리를 가치 있게 여긴 가치 판단은 아주 불안정한 욕구의 잣대에 따라 실제의 단편들을 분리하기에 항상 가둔다. 자신이 자신의 창조자가 되겠다는 소망은 정의상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간의 여러 다양한 증상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 수준에서 증상의 변화에는 거의 끝이 없다. 하지만 그 모든 증상의 원인은 단 하나뿐이다. 자신이 자신의 창조자라는 권위 문제가 실로 모든 악의 뿌리이다. 에고는 실로 분열이 존재한다고 믿는 마음 부분이다. 하느님의 일부인 우리가 스스로 하느님을 공격하고 있다고 믿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신을 따로 떼어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전에 권위 문제에는 하느님의 권능을 찬탈했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너의 결정은 항상 누가 나의 아버지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선택하는 아버지에게 충실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고체계인 영이며 영을 표현하여 확장하며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능인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기능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각기 다른 사고체계만을 가지고 그것만을 주고받고 그것을 실제 생각으로 여기며 보존하고 있고 그 사고체계를 강화하는 도구인 몸 안에 자신을 가두어서 그 몸으로 살고 있다고 믿게 된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과 다르게 창조하여 자신이 자신의 창조자가 되기를 염원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반드시 내가 믿는 것을 볼 것이며 또한 내가 믿는 것을 바꿀 수 있다. 내가 재난과 분열과 고통을 원한다고 믿는다면 너는 속았다. 너 자신 안에서 이런 것을 부르는 부름을 듣지 말라. 그 대신 그 너머에서 평화와 기쁨을 간청하는 더 깊은 부름을 들어라.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내던져 버린 사람에게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 그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에 내던져 버렸을 것이다. 너는 하느님의 아들을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보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믿지만 너 자신에 대한 어떤 개념도 내 정체의 진리에 맞서지 못할 것임을 잊지 말라. 진리를 무효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개념을 바꾸기는 어렵지 않다. 너는 너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렇게 봉인이 해제되어 열린 마음으로 속박에서 풀려난 진리가 거침없이 돌아온다. 자아 개념을 내려놓은 곳에 진리가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모든 개념에 의문과 질문을 제기하여 그것들이 빛을 견뎌낼 가정에 근거하여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인식했을 때 진리는 죄의식이 없는 자신의 깨끗한 성소에 자유로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다음의 말보다 세상이 더 듣기 두려워하는 것은 없다. 나는 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는지 혹은 세상이나 나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배움에서 구원이 탄생한다. 그리고 너의 정체가 스스로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늘나라를 뜻하라. 라고 말하라. 그러면 나는 내가 참으로 누구인지 알며 나 자신의 유산을 받아들이기로 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구원은 얼마나 단순한지, 구원은 단지 결코 참이 아니었던 것, 즉 하느님의 생각이 아닌 각기 다른 사고체계라는 것은 지금도 참이 아니며 앞으로도 결코 아니라고 말할 뿐이다. 불가능한 것은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없다.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참이기를 원하는 자가 과연 이것을 배우기 힘들어 할 수 있겠는가? 오로지 이것을 배우려는 용의 없음만이 이렇게도 쉬운 레슨을 어렵게 만든다. 거짓인 것은 참일 수 없으며 참인 것은 거짓일 수 없음을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가치 인식은 전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든 우리가 우리의 창조자이든 진실이든 거짓이든 오직 하나에만 가치를 둘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닌 것은 그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각기 다른 여러 사고체계 중 어떤 것, 어떤 방식은 선호하여 남겨두고자 하는 것은 거짓을 전부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이고 실제인지를 자신이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하고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로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도움이고 힘이고 모든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환상을 실제화하고도 나머지 환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자신이 선호하는 환상을 간직하기로 선택하면서 진리만이 줄 수 있는 안전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환상들은 모두 같다고 믿으면서 그중 하나가 제일 나은 환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유혹이란 단지 환상을 실제하는 것으로 만들려는 소망이 아니겠는가? 유혹은 어떤 실제도 실제에서는 안 된다는 소망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유혹은 어떤 형식의 우상은 강력한 매력이 있어서 내가 실제하기를 원하지 않는 우상보다 더 저항하기 힘들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유혹이란 단지 기적이 어떤 꿈은 건드리지 말고 그 비실재성을 계속 감추면서
그 대신 그 꿈의 실제성을 부여하게 해달라는 기도에 불과하다. 천국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겉모습을 치유할 기적이 너에게 주어질 수도 없다. 내가 한계를 정했다. 내가 청하는 것이 너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은 한계를 모르시는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 자신을 제안했다. 그대는 단지 몇 가지 실수들만 교정되도록 주고 다른 실수들은 그대만 알고 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지만 다음을 기억하라. 정의는 총체적이다. 부분적인 정의 같은 것은 없다. 해방은 총체적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뒤에 남기지 말라. 내가 치유를 열망할 때 갖지 못할 기적은 없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한 너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기적이란 없다. 내가 만약 치유할 대상을 스스로 선택한다면 모든 기적을 주는 성령이 하느님의 아들에게 선물을 줄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이 유혹에 빠질 때 그는 자신의 실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 대신에 선택한 것에 자발적인 노예가 된다. 우리 마음이 스스로 자신의 창조자가 되기 위해 만든 사고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 거짓이며 무입니다. 이것을 지어낸 마음은 두려움의 저자가 되어 자신이 지어낸 사고 체계를 신으로 아버지로 섬기는 노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생각을 섬기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영을 섬기는 기능이면서도 영을 버리고 있고 자신이 창조자가 되어 거짓 영을 지어냈으나 마음은 영을 섬기는 기능이기에 자신이 지어낸 거짓 영을 섬기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마음은 영이 없다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 사고장애의 무지와 어둠의 두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거짓 영 즉 거짓 생각인 무를 섬기는 노예가 된다는 것은 그저 아무 생각도 없는 빈 껍데기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사랑이 결핍된 상태를 믿는 것이고 전적이고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벽한 사랑은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이 자아인 영과 자신의 기능을 버리고 있기 원하여 스스로 만든 사랑이 결핍된 무를 섬기는 빈 껍데기 상태라는 망상일 뿐 실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염원은 교정되고 포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고 믿는 것은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섬기기 원해서입니다. 세상은 하느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나를 멸시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다. 세상은 정녕 하느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에게 보이는 반응은 세상이 하느님께 보이는 반응이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며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자로서 경외하기를 부정하는 것이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창조자가 되겠다는 망상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자신을 창조할 수도 없으며 홀로 창조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확장하는 하나님의 생각 곧 영에게 속한 영의 기능이기에 영을 떠나서는 기능하지 못하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섬기는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하는 하나님 마음과 공동 창조자로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스스로 망상을 꿈꾸며 병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려 하는 마음은 실제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여 확장하는 하나님 마음의 부분으로서의 공동 창조자가 아닌 가짜인 망상을 지어내는 꿈꾸는 자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곧 영이 마음의 생명이고 힘이고 집이기에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서 홀로 창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 생각 없는 무지와 어둠의 혼란이고 비참함이며 그것에 가치를 두어 그것을 실제화하여 지각하고 경험한다면 공허함과 비참함과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을 지각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가짜 생각도 그 생각의 상징물인 몸도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속죄는 우리 마음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속죄로 우리 마음이 있어야 할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고 하나님 생각을 섬기는 제자리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환상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그의 영은 영원히 자유롭다. 사랑 없이 지각하는 마음은 빈 껍데기를 지각하면서 그 안의 영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나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여 마음을 제자리로 회복하게 하는 속죄는 영혼 곧 영의 마음을 제자리로 회복해준다. 영을 섬기는 마음은 상처받을 수 없다. 영혼 곧 영의 마음은 영원히 은혜받은 상태에 있다. 사람의 실제는 오로지 그의 영혼, 곧 영의 마음이다. 따라서 사람은 영원히 은혜받은 상태에 있다. 오로지 마음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기인 속죄가 필요하다. 기적은 마음을 영을 섬기는 위치에 놓아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속죄에 동참한다. 이것은 마음의 제 기능을 확립하고 마음의 잘못을 교정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도 영이기에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인 영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제 기능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에고의 저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아버지도 거부하며 오로지 가짜를 지키고 보존하고 방어하는 우상에 충성하는 두려움과 죄의식의 노예일 뿐입니다. 속죄는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받아들이고 주는 공유에 대한 레슨이며 내가 공유하는 방법을 잊었기에 너에게 주어졌다. 기적은 공유하기에 대한 레슨이기에 사랑에 대한 레슨이며 사랑은 정령 기쁨이다. 하느님의 아이들은 완벽한 신뢰의 느낌에서 비롯되는 완벽한 편안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하느님의 사고체계를 공유하는 속죄는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잘못을 무효화함으로써 두려움의 진짜 근원을 뿌리 뽑는다.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위협적이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항상 내가 잘못된 것, 즉 창조자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창조자가 되려는 망상에 충정하면서 그것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적은 바른 사고의 사례다. 모든 수준에서 하느님의 생각인 실제와의 접촉이 강하고 정확해져서 한 사람 안에서는 물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경계선이 바르게 그려지게 된다. 그 결과 기적을 행하는 자의 지각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진리에 맞춰 정렬된다. 기적은 내가 거짓된 사고방식 안으로 도입한 교정 요인이다. 기적은 일종의 촉매로 작용하여 그릇된 지각을 뒤흔들어 적절하게 재정돈한다. 이것은 사람을 속죄 원리 아래에 두며 그곳에서 그의 지각이 치유된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에 나를 감금하는 폭정이고 공격이고 두려움이며 죄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시하시게 하고 나를 인도하시게 하며 따르는 것만이 나의 안전이고 생명이며 자유이고 기쁨입니다. 마음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다면 영이 자신의 창조를 따라 창조하는 수단이 된다. 그렇게 하기로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자신의 창조적 잠재력은 보유하겠지만 자신을 진정으로 권위 있는 통제가 아닌 폭정 아래 두게 된다. 그 결과 마음은 감금한다. 그러한 것이 바로 마음 스스로가 자신의 창조자로서 자신을 가두는 폭군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너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곧 그것을 진정한 권위의 처분에 맡긴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기적은 마음이
하느님의 사고 체계로 연합된 영 곧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그의 인도를 받기로 선택했다는 표시이다. 그리스도의 풍요는 그를 따르겠다는 선택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스스로가 창조자가 되겠다는 분리의 얕은 뿌리는 너를 지탱해 줄 만큼 깊지 않기에 전부 뿌리 뽑아야 한다. 이 얕은 뿌리를 깊게 해서 지탱하게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이야말로 역전된 황금률이 근거하는 왜곡들 가운데 하나다. 이런 가짜 지지대를 포기함에 따라 평형 상태가 일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 하지만 사실 위아래가 뒤집힌 방향보다 더 불안정한 것은 없다. 또한 방향을 가짜 지지대로 그렇게 유지해주는 것이 안정성을 높이는데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는 없다. 내 마음의 거짓된 생각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그것과 동일시되어 그것의 상징인 몸과도 동일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과 동일시하고 연합할 때 마음은 제자리에 있게 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어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하기의 기능을 다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 있어야 할 제자리입니다. 늘 그렇듯이 너의 선택은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기적은 몸과의 동일시를 부정하고 영과의 동일시를 확인하기에 치유한다. 기적은 영을 지각함으로써 수준들을 조정하여 그것들을 제대로 정렬된 상태로 본다. 이것은 영을 중심에 놓아주며 그곳에서 영혼, 곧 영의 마음들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기적은 신의 모든 창조물의 구원을 위해 영을 섬기는 마음들이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방법이다. 영을 섬기는 마음은 평화롭고 기쁨으로 충만하다. 마음의 힘은 영으로부터 오며 마음은 여기서 그의 기능을 행복하게 이행한다. 그렇지만 마음은 또한 자신이 영과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으며 그가 자신과 혼동하는 몸 안에 있다고 지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 마음은 기능이 없어 평화를 얻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들에게 행복은 낯선 것이 된다. 그러나 영과 떨어진 마음은 생각할 수 없다. 그 마음은 자신의 힘의 근원을 부정하였으며 자신을 무력하고 제한되었으며 약하다고 본다. 이제 그 마음은 자신의 기능과 분리되었기에 자신이 혼자이고 분리되었으며 자신을 반대하여 집결한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몸의 연약한 지원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 마음은 같지 않은 것을 같은 것과 양립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그 마음이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에 더는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누가 꿈이 제공하는 무의미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 해결이 진리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이 어떤 목적에 봉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구원은 환상을 실제로 만들 수 없으며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어쩌면 그대는 구원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대는 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해방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그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그를 해방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가? 그대의 자아인 영곧 완벽한 사랑의 생각은 자신의 생각들을 간직하며 그 생각들은 그대의 마음과 신의 마음 안에 남아있다. 성령은 그대의 마음 안에서 구원을 간직하며 그대의 마음에게 평화에 이르는 길을 제공한다. 구원은 그대가 신과 공유하는 생각이다. 신의 음성이 그대를 위해 구원을 받아들였으며 그대의 이름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그대의 자아인 완벽한 사랑의 생각의 영이 그대를 위해 귀중히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는 생각들 사이에 들어있다. 그대는 아직 그대 자신을 에고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에고의 요구들을 거스르기에는 충분히 깨어있지 않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대가 적극적으로 그대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을 거부한다면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신과 그분의 창조물들인 사랑의 생각들과 관계하는 습관이 쉽게 만들어진다. 그것은 집중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거기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는 믿음의 문제이다. 그렇지만 이런 속임수에 맞서서 일관되게 내 편에 서라. 그리고 이런 초라한 믿음이 그대를 물러나게 하도록 허락하지 말라. 늘 그렇듯이 너의 선택은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창조자와 하나로서 연합된 완벽한 하나임의 공동 창조자로 존재할지, 우리의 창조자로부터 분리되어 아무것도 아닌 망상만을 지어내고 꾸며내어 자신을 속이는 빈껍데기인 마음으로서 자신이 자신을 창조한 창조자라는 개별적 특별성의 가치를 둘지에 대한 가치인식과 가치 선택의 문제입니다. 진리는 영원하고 불변하기에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거나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리가 참이어야 한다는 정의로움으로 진리를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하며 따라야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각의 연합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생각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의 제기능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영으로서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며 사랑하고 축복하며 연합하기 원하는가에 대해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 가치를 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어낸 모든 사고체계를 결코 허용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기꺼이 포기하여 용서해야 합니다. 너의 가치는 하느님이 확립하셨다. 천국에는 우상 숭배자가 없다. 하지만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혼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는 있다. 그곳에는 각 영혼이 하느님의 일부라는 고유한 알미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아들은 자신이 창조자라고 주장하기 위해 지어낸 무의미한 생각들의 우상을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아버지는 안다. 이 세상에서의 건강은 천국에서의 가치에 상응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나의 사랑을 선사한다. 너희는 하느님의 생각인 영, 곧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자신인 하느님의 생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때 병이 들지만 너의 가치에 대한 나의 평가는 너를 치유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생각인 하느님 아들의 가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는 왕국에 오직 하느님의 생각을 공유해주는 사랑만 주었으니 나는 사랑이 나의 정체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대의 정체라고 믿는 그것이 그대의 선물을 결정한다. 그리고 신께서 당신 자신을 그대로서 확장하심으로써 그대를 창조하셨으므로 그대도 오직 그대 자신을 신처럼만 확장할 수 있다. 기쁨과 영혼은 분리될 수 없기에 오직 기쁨만이 영원히 증대한다. 신께서는 당신을 공유해 주셔서 한계를 넘고 시간을 초월하여 밖을 향하여 확장하신다. 그리고 신과 공동 창조자인 그대도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함으로 그분의 왕국을 영원히 그리고 한계 너머로 확장한다.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영원은 창조에 지울 수 없는 특징이다. 영원한 자는 영원히 평화와 기쁨 속에 머문다. 신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대의 정체에 대한 그분의 확신을 공유하는 것이며 신처럼 창조하는 것은 신께서 그대와 공유하시는 완벽한 사랑을 공유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으로 성령은 그대를 이끌어 그대의 기쁨이 완전해지도록 한다. 왜냐하면 신의 왕국은 온전하기 때문이다. 천국은 영혼의 권리이다.
영혼의 아름다움과 위엄은 의심을 훌쩍 뛰어넘어 지각을 초월해 있으며 하느님께 전적으로 가치 있고 오로지 하느님께만 가치 있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피조물들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표시로 영원히 서 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느님이 몸소 창조하신 자를 위한 선물이 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없다. 하느님의 빛 속에 사는 하느님의 생각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가치는 의심 너머에 있기에 지각 너머에 있다. 너 자신을 다른 빛 속에서 지각하지 말라. 너 자신을 유일한 빛 속에서 알라. 그 빛 속에서 바로 너 자신인 기적은 더없이 명백하다. 우리는 기적, 즉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모두에게 주는 속죄의 표현은 언제나 가치 있는 자가 가치 있는 자에게 보내는 진정한 존경의 표시임을 강조했다. 이 가치는 하느님의 생각을 열망하여 그것을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속죄에 의해 재확립된다. 하느님의 생각을 공유해주는 기적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과 이웃의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동시에 인식한다. 너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늘 그렇듯이 너의 선택은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님의 생각에 연합인 영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생각만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마음의 제 기능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만을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모두에게 공유해주고 소통하기를 기뻐하고 열망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어낸 각기 다른 모든 사고체계에 대한 어떤 허용도 어떤 선호도도 어떤 타협도 두지 말고 모두 가치 없음을 인정하고 그것의 무의미함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내려 기꺼이 그것을 모두 다 전적으로 포기하여 용서하고자 해야 합니다. 가치는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곧 하나님의 생각에만 두어야 하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연합된 하나임이라는 우리의 정체와 실제만 가치 있기에 이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유일한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일종의 바른 평가 과정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단지 모든 사람이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없는지 결국에는 이해하게 될 것임을 의미할 뿐이다. 그런 후에야 사람의 선택 능력이 제 방향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구분을 하기 전에는 자유로운 뜻과 갇힌 뜻 사이에서 계속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다. 자유를 향한 첫 단계에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 배워서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없는지 결국에는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아서 참된 것,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각의 마음에서 거짓된 것, 곧 홀로 창조자가 되어 만든 생각을 골라내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것은 오로지 건설적인 의미에서의 구분 과정으로서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의미를 반영한다. 하느님이 당신의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아셨듯이 그 사람도 결국에는 자신의 창조물들인 완벽한 사랑의 생각들을 바라보며 오로지 좋은 것만을 간직하기로 뜻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마음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공동으로 창조한 자신의 창조물들인 완벽한 사랑의 생각에 엄청난 가치로 인하여 그것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할 수 있다. 하느님의 생각으로 연합된 사랑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게 된 마음은 기어코 자신의 그릇된 창조물들과 의절할 것이며 그것들은 마음의 믿음 없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우리 마음의 목적이 그러하면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의 목적도 그와 같이 거룩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공유하고 소통하는데 모든 것의 목적이 일치되도록 하나의 목적만을 뜻해야 합니다. 목적이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목적을 바꿀 수 있다. 마음은 하느님의 의미와 법인 하느님의 사고체계 곧 영이라는 자신의 정체나 그것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기능인 자신의 모든 속성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마음은 자신이 목적으로 삼는 것, 영혼은 바꿀 수 있으며 몸의 상태는 그에 따라 연합의 도구가 되거나 분리의 도구가 되기에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의미 있는 추구란 의식적으로 착수되고 의식적으로 조직되며 의식적으로 방향 설정되는 것이다. 목표는 뚜렷이 세워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나는 어느 정도 경험 있는 교사로서 배우는 것과 배우려고 소망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일깨워주고자 한다. 모든 학습자들은 배우려고 하는 내용이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믿을 때 가장 잘 배운다. 늘 그렇듯이 너의 선택은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각만이 유일하게 가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자신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체를 인정하는 것, 우리 마음의 기능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은 영원하고 변할 수 없는 진리에 가치를 두는 것이기에 기쁨과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충만은 무한히 확장될 수만 있습니다. 하느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기쁨은 영원하다. 행복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지속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두려움임을 정말로 확신해도 좋다.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간은 영혼에게 길을 내주고 비켜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대의 받침이 영원한 것을 향하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것을 방해하여 시간의 노예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워라. 왜냐하면 그대가 영원한 것에 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는 자신에게 행하기 때문이다. 신께서 당신의 아들로 창조하신 자는 그의 창조주와 더불어 만물의 주이므로 어떤 것의 노예도 아니다. 우리는 연합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영에만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홀로 분리된 개별의 특별성의 망상을 가치 있게 여기기를 포기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연합된 사랑으로 완전하고 동등하며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못한 것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나를 지어낸 두려움의 창시자로 분리되어 있는 특별함은 비참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포함되고 연합된 하나님과 하나로서 완벽한 공동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똑같이 창조하시고 나를 당신과 하나로서 공동 창조자로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과 하나일 때만 나는 완벽한 창조자입니다. 그러한 완벽한 하나님의 연합으로부터 분리되어 나 스스로 나의 창조자가 되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는 나를 비참함의 노예로 그 아이디어에 갇혀 있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근원인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어 사랑 없는 빈 껍데기의 마음으로 헛된 망상만을 지어내는 왜소한 마음이 되어 허장성세의 거짓으로 사랑을 공격하며 특별성을 과시하기 급급하기에 늘 공허하고 결핍에 허덕이며 빼앗아야만 산다고 생각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며 너무나 피로하고 지쳐 있습니다. 나는 내가 지어낸 생각과 그 생각이 지어낸 몸에 갇혀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의 생각이기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로서 사랑의 생각을 무한히 공유하고 소통하며 확장하여 창조하는 공동 창조자로서 완벽하게 행복하고 평화롭고 무한히 기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가치인식과 가치 선택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나는 영원한 생각, 실제 생각, 나의 진정한 정체이고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생각만을 가치 있게 여겨
나의 창조자이신 그 사랑의 생각과 하나로서 완벽하게 연합되어 공동 창조자로서 행복한 우리의 영원함에 가치를 둘지, 내가 지어낸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가치 있게 여기며 허용해주고 선호하고 강화하며 분리되어 그것을 섬기는 노예가 되어 나를 감금하며 내가 나 자신의 창조자가 되어 두려움과 비참함의 창시자가 되는데 가치를 둘지를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은 아주 쉽습니다. 선택은 무엇이 가치 있는가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치란 완전하고 동일하며 영원한 것, 곧 하나님의 생각으로 연합된 하나임의 영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의 제기능으로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늘 그렇듯이 너의 선택은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오직 영원한 것에만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만 있으며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인 연합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연합된 하나임에만 영원한 행복과 평화와 기쁨이 있고 영원한 것만이 진정 행복이고 평화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믿음은 언제나 정당한 근거가 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영원히 친절하고 그 인내에 있어서 무한하며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대를 온전히 받아들일 것이며 그대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직 그대 안에서 이미 평화로이 있는 것,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불멸인 것과만 연합할 수 있다. 그대가 오직 영원한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용의를 표명하는 순간 그대를 위해 그대가 그대를 만들어내는 창조자로서 그대에 대한 개념이 잘못 만들어지기 전으로 되돌려질 것이다. 신께 단 하나의 아들만 있다면 오직 한 분의 신만 계실 뿐이다. 실제는 나누어져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신과 실제를 공유한다. 평화는 하느님의 생각의 연합인 너희로부터 오직 영원한 것으로만 확장하며 또한 너희 안에 있는 영원한 것으로부터 뻗어나간다. 진리와 환상 사이의 선택에는 갈등이 전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선택이 환상들 사이에 있는 듯이 보이면 바로 그 순간에 갈등이 들어온다. 왜냐하면 그런 선택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선택에서 하나의 대안은 다른 대안만큼이나 위험하며 그 결정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영원을 기억하고 싶다면 오로지 영원한 것만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이 일시적인 것들에 사로잡히도록 허락한다면 너는 정령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늘 그렇듯이 너의 선택은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시간과 영원은 서로를 부정하기에 둘 다 실제일 수는 없다. 오로지 초시간적인 것, 곧 영원한 것만을 실제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너는 영원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너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대가 적극적으로 그대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을 거부한다면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신과 그분의 창조물들인 사랑의 생각들과 관계하는 습관이 쉽게 만들어진다. 그것은 집중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거기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는 믿음의 문제이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생각은 완벽한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연합된 하나임이 하나님이며 나이며 형제입니다.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의존하고 협력하여 하나로 다시 연합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마음들을 하느님 안에서 하나로 만든다. 기적은 협력에 의존한다. 오나들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혼들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적은 시간의 법칙이 아닌 영혼의 법칙에 의거한다. 하느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데 내가 왜 미친 부름이 끊임없이 너를 불러댄다고 생각하면서 귀 기울여야 하는가? 하느님은 당신의 영, 곧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너에게 맡기셨으니 이제 너의 영, 곧 생각을 당신께 맡기라고 청하신다. 하느님은 너의 영을 완벽한 평화 속에 간직하기를 뜻하신다. 너는 하느님과 하나의 마음이자 하나의 영이기 때문이다. 너 자신을 속죄에서 제외하는 것은 에고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용하는 최후의 방어수단이다. 그것은 분리해야 하는 에고의 필요뿐만 아니라 에고의 분리를 편들려는 너의 용의도 반영한다. 이러한 용의는 내가 치유되고 싶어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때는 바로 지금이다. 나는 너에게 스스로 구원 계획을 짜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다. 전에 말했듯이 치료법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내가 만든 것 중에 당신의 거룩한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교정법을 직접 주셨다. 나는 너에게 하느님의 계획을 숨김없이 전부 밝혔으며 그 계획에서 내가 맡은 부분과 내가 그것을 완수하는 것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말해주었다. 미룰 시간은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기적이란 자신이 구원을 이해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성령의 구원 계획을 따르겠다는 용의의 표시일 뿐이다. 실제가 밝아오면 환상은 사라진다. 재림은 실제를 인지함이다. 하나님의 생각인 영은 잠들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인 영을 지각하고 기뻐할 수 있는 부분인 마음은 그 생각을 공유하지 않고 소통을 단절하려는 분리의 염원의 가치를 둠으로 인해서 과연 잠들었다. 각기 다른 사고체계를 허용하고 인정하고 선호하고 주고받고 보존하는 것은 사랑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투자하는 의미 없는 것이기에 사랑의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에 집중한다고 해서 꾸준히 투자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왕국을 위해 경계에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생각만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사랑의 실제로 깨어나고자 해야 합니다. 각기 다른 사고체계에 가치를 두는 것은 그것의 상징인 몸에 가치를 두며 환상의 노예가 될 뿐이며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환상일 뿐 실제 사랑이 아닙니다. 영이 실제입니다. 영이 사랑이며 실제입니다. 사랑의 실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입니다. 사랑의 환상과 사랑의 실제 사이에는 절충안이 없습니다. 몇몇 허상은 다른 허상들보다 더 참인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선호도가 진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허상은 허상일 뿐이며 거짓이다. 각기 다른 사고체계를 실제라고 믿는 죄를 여전히 자신의 목표로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하느님의 사고체계만을 공유하는 속죄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따라서 너는 하느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너의 유일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하나님과 달라지는 특별함의 고통과 파괴를 선호하는 자는 속죄를 환영하지 않는다. 너는 육체를 보거나 영을 인식한다. 이 둘 사이에 절충안이란 없다. 그중 하나가 실제라면 다른 하나는 가짜일 수밖에 없다. 실제인 것은 그 반대되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비전에 있어서 이 하나의 선택 외에 다른 선택이란 없다. 이에 관한 너의 결정은 내가 바라보고 실제라고 생각하고 참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하나의 선택에 너의 온 세상이 달려있다. 이 하나의 선택으로 너는 자신의 정체를 육체나 영이라고 확실히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육체를 선택한다면 너는 결코 자신의 실제로서 몸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럴 때 너는 너의 실제가 그러하기를 원한다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을 선택한다면 천국 전체가 내려와 너의 눈을 어루만지면서 너의 거룩한 시각을 축복할 것이다. 따라서 너는 다만 치유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해서만 육체의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영이고 영이 가진 마음의 제 기능은 공유와 소통이기에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모두에게 공유하고 소통하여야 비로소 영의 마음으로서 영인 우리 자신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느님의 아들은 실제의 반영을 공유함으로써 실제의 진리를 유일한 지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는 아버지를 점점 더 분명히 기억하게 되며 자신의 실제가 아닌 그 무엇에도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게 된다. 사랑을 가리기 위해 너의 생각이라는 장애물을 세운 두려움이 그 분리의 염원 밑에 있는 공유와 소통의 연합인 사랑에게 굴복함으로써 두려움이 사라진다. 평화를 제거하고 성령을 내게서 몰아내려는 욕구는 내가 성령을 사랑한다는 조용한 인식 앞에서 사라진다. 몸에 대한 예찬은 내가 영의 편에 섬으로써 포기하게 된다. 너는 결코 몸을 사랑할 수 없었던 만큼이나 영을 사랑한다. 죽음의 매력은 사랑의 매력이 소용돌이치며 너를 부를 때 영원히 사라진다.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너머에서 사랑 자체가 너를 불렀고 그것들은 그 너머에 있는 것에 하느님의 생각의 연합인 사랑의 강렬한 매력으로 극복되었다. 너는 몸인가? 그렇다면 너는 온 세상을 믿을 수 없고 사리에 가득 찬 곳으로 지각할 것이다. 너는 부패의 조짐과 죄의 얼룩이 건드리지 못한 죽지 않는 영인가? 그러면 세상은 안정적이고 너의 신뢰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잠시 안식할 수 있는 행복한 곳으로 보인다. 그곳에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사랑받는다. 가슴 깊이 친절한 자가 그 누구를 환영하지 않겠는가? 참으로 순결한 자를 그 무엇이 해칠 수 있겠는가? 하느님의 거룩한 아이야, 너의 뜻은 이루어진다. 내가 땅에 있다고 생각하든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든 상관없다. 아버지가 너를 위해 뜻하시는 것은 결코 변할 수 없다. 내 안의 진리는 여전히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빛처럼 순수하며 사랑 자체만큼이나 순결하다. 너는 정녕 너의 뜻이 이루어질 자격이 있다.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하느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다. 너는 믿지 않는 것의 가치를 인식할 수 없고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에 감사할 수도 없다. 신 앞에서 겸허하고 그분 안에서 위대하여라. 신께서는 당신께서 머무시는 집 주인이 완벽한 자유 속에 머물러 살기를 바라신다.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로 연합된 우리의 정체를 받아들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인식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식한다는 것은 모든 자아 개념이 거짓임을 인식하고 내려놓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들의 광위와 그의 온유, 그의 완벽한 죄 없음, 아버지의 사랑, 천국의 권리와 지옥에서의 해방을 즐거이 우리의 것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 너는 이곳이 아닌 영원 속에 머물러 산다. 너는 집에 안전하게 있으면서 단지 꿈속에서만 여행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는 법을 가르쳐준 너의 모든 부분들에게 감사하라. 이와 같이 하느님의 아들은 자신의 순수함에 대해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생각의 연합인 영입니까? 아니면 내가 창조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각기 다른 생각으로 분열되어 있는 몸입니까? 이것은 단지 이미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각의 연합에 대한 배움과 이해와 증가를 알아보기와 사랑하기의 선택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몸이 아닙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의 생각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내가 가치 있게 여겨야 할 유일하고 영원하며 완벽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내가 있는 곳이고 있어야 할 곳인 나의 집입니다. 나는 잠시 고요해져서 집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음성을 주셔서 나를 집으로 불러들이시거늘 내가 왜 본래 속하지 않은 곳에 한순간이라도 더 머물기로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나와 형제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며 나의 형제 모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영이며 하나의 마음이고 한 뜻으로 하나님과 완벽하게 연합된 하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따르면 성령은 너를 내가 본래 속한 하느님께 돌아가도록 인도한다. 하지만 내 형제를 데리고 가는 방법 말고 내가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 완벽하게 당신과 하나로 연합된 우리의 정체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과 함께 당신의 아름다운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무한히 확장하는 공동 창조자로서 영원히 행복하도록 우리를 당신 안에 하나의 연합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 연합에서 우리 자신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